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전하고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되어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소외되었으며 그 소외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화해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또 평화가 주어졌음을 선언했는데요,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신약시대에 이르러 자기들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포함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그 죄 가운데 거닐던 그 상태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말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과정들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신앙 위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어진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성경에 나온 인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는 사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세워진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냥 범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도저히 그 사람들의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그 영광스러움과 이 자랑스러움이 잘 실감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권속이라고 하는 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요, 이게 실감 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디 살았어요? 부잣집의 대문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먹었어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들, 음식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음식 쓰레기를 드시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보세요,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과, 예를 들면 저울로 달아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울로 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저울로 달았을 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었기에 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 거지 나사로의 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의 실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이 거지 나사로처럼 때로는 누더기를 걸쳐 입고 그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태에 있던 오늘 우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본향,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랬는데요. 왜 그랬어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지금 막 예수 믿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이 성도들이 이걸 지금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감격으로 시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이 활력을 얻고요, 또 생기로 넘쳐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역시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정말 하루하루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갖는 이 신분의 변화를 동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색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개념이고 식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족과 식구들이 사는 곳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한 식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결혼하고도 뭐 당신은 올데 살든 저 집에 살고 나는 이 집에 살겠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가족이 되어졌으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권속이라고 하는 한 식구다, 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논리를 어디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냐면 성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이라고 하는 건물로 논리를 확장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의 생명은요, 예수님을 매개로 한 성도들 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언뜻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건물 자체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건물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 건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권속에 비유해서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속력을 잘 보여줍니까?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 안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슨 뭐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 정의가 누구의 정의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직시했으면, 정확히 판단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도 그렇지만 이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 되어져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물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시화로 인해서 또 산업화를 하면서 핵가족화 되어지고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의 진정한 특징들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금 건물을 비유로 들어서 그 결속력을 나타내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건물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속력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벽을 보십시오. 벽돌과 벽돌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면과 면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요, 기둥과 기둥이 모두 연결되어져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가 199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하여간 그때 20년이 넘었어요, 교회 지은 지가. 지금 이 교회 지은 지가 오래되어졌는데요. 오래되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무너져 가는데 보입니까? 잘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잘 지어졌다는 얘기. 제가 우리 성북구 교구 목사님들이 조찬 모임 이후에 저희 교회 와서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예배당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예배당을 한번 모시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 교회 옛날 그 성전의 모습을, 예배당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란 게 뭐에 놀랐냐면요, 이 성찬상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렇게 큰 성찬상은 처음 봤대요, 다들. 이 성찬상이 크잖아요, 저희 넓잖아요.
보통 이제 요 한 개짜리, 근데 저희는 지금 2단 옆에 쓰고 있거든요. 그 상주에서 또 목사님들이 서울 오셨다가 한 4-5분이 또 교회 오셨다가 또 교회 보여드렸더니 교회가 너무 좋다고. 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서울 오셔서 예배당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게 되어지면 설계도만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딱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또 붙냐면 시방서라고 하는 게 또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떤 재료를 쓸 것이며 또 순서는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공사 다 해놓고 천장공사 하진 않아요. 천장이 다 끝나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마 바닥공사 할 겁니다. 벽도 벽체공사 다 하고 전기공사 다 끝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시방선에 그런 이 건축의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딘가에서 균열이 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붕괴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근대 역사 가운데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건물로 비유해서 논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단단히 결속력 있게 성도가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집니까? 연결되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속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의 재직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오후에 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는 분들 이름 써갖고 다음 주 주보에다가 내려고. 재직은 각자 맡은 그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또 각 구역에 소속이 되어져서 매주 구역 모임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뿐입니까? 또 각 전도회별로 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밖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주차봉사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로 2중, 3중, 어떤 사람은 4개, 5개, 4중, 5중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보에 보면 성경 공부 한다고 성경대학 모집을 하거든요. 이 성경대학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서 한 과목씩 진행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는 토요일날 다 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하게 되어집니다. 또 수요 전도에서 이 유초동부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또 그래서 그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화요일날 저녁에는요, 성경 통독 세미나를 제가 직접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신청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다 신청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선착순 30명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정들은 신청 하나 봐라 이런 표정들인데, 월요일 날은 중보 기도로 모이고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힘들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 그 자체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겉돌 수 있겠어요? 교회를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러니까 내 자체 휴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체 휴강.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교구 연합회 가서 목사님들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성도의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2주째. 영아부하고 유치부는요, 뭐 4분의 1 토막씩,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그 교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정원이 90명이래요. 90명인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한 명도 그 어린이집 빠지는 애는 또 없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교회 안 나오시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예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이 후퇴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그 교회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전체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확인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예요. 그런데 입으로 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입으로 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굴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진 가공의 일입니다. 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의 얘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누가 한마디 추측의 얘기를 했는데 추측성 얘기를 듣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막 돌다가 제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막 찾고 싶어요. 누가 그 얘기 했는지. 왜요? 그 입은 좀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제2차, 3차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해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 조심하라 그랬는데 정말 입에 재갈 물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효준 교수님, 백석 신학 대학원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유효준 교수가 쓴 통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지만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교회를 오늘 우리 지향하며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한 백성을 이룬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교회는 모퉁이 돌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모서리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서리돌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담을 이어주는 게 이 모서리돌 아닙니까? 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모퉁이 돌이 되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혹여나 내가 주춧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모서리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주님이 계실, 주님이 서야 될 그 자리, 이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혹여 여러분들 눈에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이 죄의 탄성은 사람을 그렇게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놓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호준 교수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을 다 해서 해서 다 쌓아져 있는데 이게 언제나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접착제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이 교회의 생명력,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령께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회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왜 그렇게 단단히 결속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교회의 일원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져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단단하게 결속하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더 정확히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또 중간에 박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려면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해져야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나오면서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죄인의 몸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인도 용납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줬던 모습, 세리도 용납하시고 창기도 용납하시고 살인 괴숙조차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단순히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죄가 허용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으며 재생 불가능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킨 이후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이상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거룩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거룩을 먼저 신경 써요. 그래서 왜 거룩하지 못하냐고,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고, 왜 신앙 제대로 못하냐고 자꾸 지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권면이 되면 되는데요, 이 권면을 넘어서 정죄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과 정죄의 기준이 뭔지는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권면이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정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기에 오늘 교회가 합당해지는 것. 아울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고, 때로는 권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화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에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그분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섬김과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접착제 역할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